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이고 단도직입적인, 단도를 직입하면 피가 나는데요, 단도직입적인, 그리고 아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근원적인 혹은 원초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아멘 하면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있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는 왔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글쎄, 부활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분들도 제가 얼굴을 보면 좀 알겠습니다. 좀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실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부활절에만 오는, 할 수 없이 부인을 따라서 부활절에만 오는 분도,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 여기 다 부활을 믿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외계인인가? 여러분, 절대 외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인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부활을 잘 못 믿겠는 분의 명예를 좀 오늘 제가 회복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같이 있지 않았던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도마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볼까요? 우리가 흔히 도마를 2000년 동안 도마 위에 올려놓고 믿음 없는 제자라고 계속 이 방아를 쪘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 도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왜 도마만 자꾸 그렇게 나쁜 사람 취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고 울고 있어서 이 일을 알림해.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안 믿는 분들, 여러분 외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정직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16장 12절로 더 가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었더라?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는데 그냥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만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반복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도마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못 믿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못 믿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마음을 좀 놓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은 분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래 못 믿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찾았던 모든, 자 보세요. 여러분, 도마가요 그냥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은 게 그냥 안 믿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못자국 보고 싶다. 봐야겠다.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 진짜인지. 그리고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겠다. 진짜인지. 진짜 부활하셨는지.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앞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외 없이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찾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실은요, 가만히 역사 속에 보면요, 부활이 허구임을 증명하고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제가 그래도 썼지만은 루이스 웰리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였었고 남북전쟁 때 장군이었습니다. 별을 단 장군이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고 리더였었어요. 근데 웃기는 거예요. 아니 가서 부활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웃기고 있네. 그래서 그것을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야 그러지 말고 아니라는 것을, 그게 예수님이 모든 이야기가 허구라는 것을 좀 이렇게 책으로 쓰자.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영국으로 건너갔고 또 거기에서도 많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으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1장을 쓰다가 그 역사 속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진짜인 그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1장을 쓰다 중간에 무릎을 꿇고 그도 똑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쓰려는 책을 바꾸어서 다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제목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벤허라는 소설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영화가 또 됐죠. 그 안에 자기의 마음을 녹인 소설을 썼어요.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안티크리스찬이었었어요. 예수님 다 날조된 얘기들이야. 그리고 무시하고, 그러나 이것을 내가 증명해서 더 논리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그거 하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것도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C.S. 루이스입니다. 이 사람도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허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 가운데 많은 좋은 책들이지만 특별히 그가 쓴 책 가운데 이 C.S. 루이스가 쓴 Mere Christianity, 영어로 제목이 그건데요, 우리나라 말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이 원래 이 사람이 지성이 있는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어떻게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저희 시대를 살았던 분은 요즘은 잘 워터게이트 사건에, 우리는 그것이 일어난 장면들을 이제 신문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게이트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워터게이트에서 나온 말이죠. 그때 중심인물이었던, 아주 똑똑했던, 권력욕이 강렬했던, 그리고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고 모든 브레인 역할을 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거기에서 그는 예수를 몰랐던 무신론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다가 역사를 연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를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게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10명이서 말을 맞춰도요, 한 사람이 이거 거짓말이야 하면 그것이 탄로가 내가지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돼버리는데, 거짓말이 탄로가 내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멀리 또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마가의 스토리를 제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도망갔어요. 자기 옷을 벗어지고요, 알몸이 돼가지고서 창피하게 도망갔어요. 왜? 죽을까 봐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역사 속에 보니까 그가 어디까지 갔냐면 알렉산드리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고요, 다 숨었고요, 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여기 무서워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수백 명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거짓말로 그들에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금방 탄로가 나서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10명만 그래도 금방 탄로가 나는데 거짓말이, 아하, 이것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숨어갔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완벽하게 흩어졌습니다. 저 알렉산드리아까지 도망갔으니까요, 여기 이랬다가 예수님의 내가 쫄개가 돼가지고 나도 십자가 달리고 나도 그런 일을 당할 텐데, 그들은 문을 닫아놨고, 그리고 그들은 숨었고, 그들은 두려워했고 떨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슬퍼하고 있었고 울고 있었고. 왜요? 절망한 거예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다 그렇게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평안을 소유하게 됐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포기했던 데 다시 도전할 수 있었고, 눌린 삶에서 다시 새로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까? 이건 부활이다.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자기의 잘난 머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왜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인가를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성경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 잠언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은을 자주 얘기를 해요. 금보다 왜 은을 얘기할까요? 그때는요 금이 귀중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는 은이 중요합니다. 은이 훨씬 더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돈을 구하는 것 같이 내가 보배로운 어떤 것을 구하는 거,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번 재벌이지만, 그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 똑똑함으로 그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것 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심각하게 더 열정적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뭐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래서 아모스에서는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부활했다고? 아이, 말도 안 돼. 그러고서 그냥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처럼 불쌍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찾는 자가 되어들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가 부활의 산 소망으로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제자들의 변화처럼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울고 있었고 슬퍼하고 있었던 그들, 그러나 그것이 역전의 드라마. 뭐 때문에요? 부활의 희망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로 오늘 5장 4절까지. 그래서 자꾸 장을 편의상은 가르지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장을 그렇게 갈라서 읽지 않는 것이 좋죠. 왜요? 처음에 장과 절은 잊지 않았다고 했죠. 같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실까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줌이 됐다는 건 뭐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예요? 죄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것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죽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5장 1절로 가면서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절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범신론이 아닙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었어요. 부활로 그쳤다면 죽는 것으로 끝난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25절 4장 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거예요. 이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그거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화평케 되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어요. 원수였었어요. 그런데 화평케 되는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브리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5장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쉽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 2절에 사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어, 그리고 죽음은 끝이야, 이것처럼 제일 허무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있을까요? 죽음은 끝인데요, 뭐. 그러니까요, 내 마음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제가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요, 돈이 단지 알고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외롭게 살더라고요. 불행하게 살더라고요. 이게 자기의 인생을 지켜주는 유일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행한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니 옆에서 객관적으로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는 집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죄예요. 죄인데도요, 이거 죄 아니야, 자기가 결정해요. 나 죄 안 졌어. 왜요? 여러분, 죄의식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이거 죄 아니야.
내가 죄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닌 게 됩니까? 그것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죄는 죄인 거예요.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닌 거고. 근데 우리는 애써 부정을 하고 이건 죄가 아니야. 그리고 세상은 계속 말씀드렸죠. 점점 하나님을 떠난 세대 가운데서 네가 맞아. 포스트 모더니즘이 네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처럼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념 갈등, 뭐 여러 가지 세대 갈등, 뭐 이런 갈등 때문에 막 화가 난 적이 그렇게 없었는데 점점 더 그렇게 다 자기들이 맞다고 하니까요. 자기들만 맞아.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모두를 정죄하니까 늘 분노 속에서 인상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걸 넘어선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노숙자가 아니에요. 거지가 아니에요. 이 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여행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행객이 될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노숙자예요. 거지예요. 어떤 큰 일을 만났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너머에, 담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처럼 인생은 소풍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소풍이라고 표현한 시인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비슷해요. 천병상이 있고 천상병이 있습니다. 둘 다 유명한 시인입니다. 근데 천상병의 귀천, 그 시는 이렇게 되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난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요? 예수 없는 인생은요, 자기 가진 것을 놓고 가려니까 그게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 믿는 사람 편한 가운데 갈 수 있는 이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부활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 가장 인생의 큰 그림은 그거예요. 우린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이게 끝이면요 억울한 거예요, 그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군대 갔어요. 남자들이 군대 가요.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고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고생만 지독하게, 그래도 기다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일 절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훈련병들이요 뭐 하다가 거기서 낙오가 됐어. 그래가지고 다른 동기들하고 같이 자기 계급장을 못 따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똑같이 훈련 받았는데. 근데 그 훈련 너머에 계급장을 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뭐 남자든 군대도 갑니다. 실패도 합니다. 때로 어려운 일도 만나, 별거 만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제가 군대 얘기를 했지만요, 그렇게 군대에서 어렵게 했지만은 그것을 누릴 수 있었고,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의 훈장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힘들었던 때지만,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지만 왜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그 너머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나 이 문제 뒤에 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면요,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더 큰 그림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만나는 환난과 절망스러운 일들과 사건들과 우리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선 이야기에 계속 이어져 가지고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3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사도 바울처럼 문제 많이 만난 사람들 계속 매 맞고요, 죽을 뻔하고요, 계속. 근데 그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다 완전 the end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은 뭡니까? 역전의 드라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그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세상에서 내가 인생에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산다고 할 때 거기서 끝이면은 절망하다가 그냥 거기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 너머의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첫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드리잖아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문제 만나죠.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한 것 같지요. 광야 같지요. 비바람과 풍랑을 만나는 것 같지요. 외로운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너머의 역전의 드라마를 보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이 부활절에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막연하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십자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려던 사람이에요. 자기 방법, 너무 확실한 자기 방법이 있었거든요. 자기 의가 있었거든요. 자기 생각이 있었거든요. 자기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믿고 살았던 그 사람, 그것을 십자가 앞에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뇌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가진 뭐가 있어,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왜 너는 그래, 나는 이게 맞는데, 분노하는 얼굴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못 받고 내가 옛사람이 장사되어지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인생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부활의 희망 속에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